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또 금요일 날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니엘서 12장을 통독하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니엘 수련회를 가졌고, 그리고 청년들이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 다 참석하셨던 것처럼 멘토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어제는 4개 센터별로 다 어디는 온천도 가고 어디는 볼링을 치러 가고 어디는 찜질방에도 가고 그러면서 센터원들끼리 단합을 갖고 저녁에는 모여서 좋은 말씀을 특강도 듣고 또 집회도 했습니다. 어제 집회가 2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자고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지금 여태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하면은 가슴이 설레고 뛰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앞에 전도사님이 찬양을 1시간 반, 제가 설교를 1시간 반 끝나고 나니까 12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거반 2시가 다 돼서 집회가 끝나고, 그때부터 또 각자 미션을 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컨테스트 하고 서로 막 재밌게 울고 축복하고 간식 먹고 2시 반에 끝나서 2시 반에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사무실에서 쭈그리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부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교사들도 다 2시 반에 들어갔습니다. 박준호 장로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새벽 2시 반에 들여보내가지고 우리 장로님 아마 막 걱정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집회를 일찍 끝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조금 중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만해야겠다. 나도 청춘이 아닌데 집에 가서 나도 좀 쉬어야 자고 좀 끊으려고 그러면 그때 한 녀석이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제가 충분히 기도할 때까지만 조금 더 하자. 한 5분 충분히 기도하고 나갔고 이제는 끝내야지 하고 멘트 하려고 말을 들면 또 이쪽에서 한 자매가 또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가 저희 집사람이 들어오는 저를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당신이 무슨 청춘인 줄 아냐고 그래서 혼을 났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 젊은이들이 뜨겁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받았던 젊은 시절에, 또 학생 시절에, 어린 시절에 예수 그 이름을 자기의 인생에 각인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되고 큰 축복이겠는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크게 들리도록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육지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비육지탄이라는 말은 내 육신에 살이 포동포동 쪄서 탄식이 절절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가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한 집안 식구인 유표라고 하는 형주 땅 주인에게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유표와 함께 술잔을 들다가 눈물을 주르르 흐르니 그 삼촌뻘 되는 유표가 형주 땅 그 드넓은 기르기 땅의 주인인 유표가 묻습니다. 조카, 아니 왜 그렇게 우나? 그랬더니 유비가 그때 한 말이 비육지탄이라. 내가 한때는 황제를 보필하고 역적 조조를 물질러서 세상을 평정하겠다고 길을 나선 지 20년인데 그때는 열심히 전쟁을 하고 다니고 의로운 일을 하고 다닌다고 말 타고 다니느라고 허벅지에 살이 찔 틈이 없었는데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서 전쟁은커녕 이렇게 먹고 즐기고만 있으니 포동포동 내 허벅지에 살이 찌니 어찌 통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비육지탄이라.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 실업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인지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란 중요한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가 한 번은 설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나는 기회가 없다라고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자인 부모가 없으니 나는 인생에 기회가 별로 없어. 나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많이 갖추지 못하고 나는 공부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아유 나는 세상에 별로 기회가 없어.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나는 기회가 없는 인생이라고, 기회가 없다고, 내가 기회만 있으면 좀 성공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고, 나를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물주가 없고, 나를 좀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장인 장모가 없고, 뭐가 없고 내게 없다 이거요. 내가 기회가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는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과거, 내 장애물, 내 문제, 내 삶의 자리에 거기에 기회가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멀찌감치서 그분이 설교하는 것만 들었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죠. 근데 그분이 자기 설교 제목 중에 하나를 책의 제목으로 써서 출간한 책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게 없는 것 갖고 한탄하고 내게 없는 것 갖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울 시간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오늘을 산다면, 내가 꿈꾸는 내일이 내게 있는 것 갖고 열심히 사는 오늘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의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회가 별로 없는 인생을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맨 땅에 헤이딩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맨 땅에 헤이딩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아스팔트 땅에 얼굴을 미는 사람이라고. 그만큼 인생에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프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부딪힐 수 있는, 헤이딩할 수 있는 머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맨 땅에 부딪힐 수 있는 머리라도 갖고 있으니 내게 있는 것 갖고 오늘을 살면 반드시 내가 꿈꾸는 내일이 나의 오늘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야, 나는 기회가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이런 인생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구나. 나는 성경의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회들이 없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요 모양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는 건가요? 가인에게 있었던 인생의 기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삶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깨달음과 신앙의 결단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저에게가 있지만 나에게도 없는 그런 것 갖고 그냥 짜증내고 불편하게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하와와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밑으로 동생 아벨이 있었죠. 이야기는 뭡니까? 가인이 형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장자라는 거죠. 가인에게 기회가 없는 것 같았지만 장자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게 기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뒤에 있는 자,
나보다 나중인 사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급을 받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이 가족은 아니다, 성경이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 아닌 어떤 사람도 나보다 연약하고 내보다 뒤에 있고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가족이라도 누구든지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인정하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장자는 자연스럽게 자기 동생보다 앞서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라도 더 먼저 해봤고, 한 가지라도 더 먼저 깨달았고, 한 가지라도 더 먼저죠. 여러분, 우리 자식 키워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첫 아이 낳았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첫 아이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울기만 하면 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밤에 막 난리를 치고 병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둘째 때는 어떡하죠? 울면 내버려둬, 젖꼭지나 물려봐, 지치다면 자겠지 뭐, 이렇게 되지 않던가요? 장난감도 첫애는 다 새 거예요. 다 새 것을 사줘요. 둘째는 그게 성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괜찮아, 여자애들도 칼 들고 한번 놀러 봐야 돼, 물려줍니다. 첫째가 다 상황에 따르지만 가르쳐 줍니다. 그 장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보호하고 동생을 챙겨주고 동생인 아벨을 조금만 살펴만 줘도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인생의 경험이 적은 자를 살펴준 것이니 얼마나 이 자연스럽게 상급받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꼭 남매들, 우리 집도 그런데 오빠가 여동생을 꼭 안 챙겨요. 아, 참 저희도 지금 걱정이에요. 예. 꼭 형제간에 티격태격, 남매간에 티격태격. 장자는 동생을 조금만 살펴줘도 그게 복받는 길인데 얼마나 위대한 기회입니까? 남들도 좋아줘야 될 판국에 내 혈육을 조금만 챙겨주고 조금만 가르쳐주고 조금만 도와줘도 남을 지극히 작은 자를 보살펴 준 것이니 얼마나 복받을 기회인데, 그 장자라고 하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가인은 어디에 썼나요? 그 동생을 죽이는 데 썼습니다. 가인이 분노하여서 동생에게 명령하죠. 형의 권위로서 말한다. 들판으로 혼자 나오너라. 형의 말이니 안 나갈 수가 있나요? 형의 명령이니 안 나갈 수가 있나요? 형의 명령이기 때문에 들판에 나갔던 아벨은 이미 죽이고자 준비해 놨던 가인의 돌멩이에 맞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이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복받는 그 기회를 가지고, 인생에 우리는 아무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라고 하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동생을 죽이는 일에, 악한 것에 그 기회를 써버리는 가인과 같은 인생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세월이 흐른 후에 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인이 세월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늙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숱한 기회가 있었고, 잠을 잘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즐거이 허허허허 웃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고, 슬퍼서 울 수 있는 세월의 기회, 인생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내가 눈 떴을 때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한날이 어제 죽어간 자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연한 듯이 맞은 이 한날이, 우리는 당연한 듯이 맞은 내 나이가, 우리는 당연한 듯 맞은 이 늙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이 가까이는 세월호 참사로 죽은 우리들의 아들, 딸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친구가 군대 간다고 배웅하러 가던 한 차에 탔던 모든 청년들이 5이나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우리는 지긋지긋한 이 노년의 삶이, 우리는 지긋지긋하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쉽게 말하는 내 고통의 오늘 한 날이 누군가에게는 가질 수 없었던 세월의 기회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인생의 기회라는 걸 여러분 왜 잊고 사십니까? 우리가 기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는, 일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오케이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세월이 지나가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시간으로만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기록이 써져 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더라. 제물도 중요했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이 세월을 살았던 삶의 순간들을 받을 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물이 중요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앞서 나오는 아벨이 살았던 세월의 삶이 받을 만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살아왔던 세월을 제물로 받고 싶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인이 살아왔던 세월의 그 제물이 받고 싶지 아니하실 정도로 추악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월을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줬는데 늙어가면서 내 욕심적인 일만 하고 인생의 연수가 깊어져 가면서 내 탐욕으로만 살고 내 주장만 하며 살고 나 아프면 안 하고 내 기분에 따라만 살았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삶이 되도록 인생의 세월의 기회를 사용하셨냐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인생의 기회를 또 날려버립니다. 가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인생에 찾아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때가 돼서 가인도 아벨도 각자가 생산했던 농산물과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의 기회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아서 천국 간다고 어린 양 보혈로 인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에 쓰고 있죠. 물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대로 해석해야 되겠지만 인침을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나의 더러운 삶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내 재물이 하나님께 거부당했을 때, 아, 내게 뭔가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구나,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겠구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인생의 기회입니까? 그거를 모르고 사망의 구덩텅이로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요. 예배가 인생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성가대원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초등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폐예배 때 설교를 멋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자마자 애들이랑 친해져 보겠다고 애들이 간식 먹는 테이블에 떡볶이 먹는데 딱 끼어 앉아가지고 애들이랑 막 농담을 따먹기 시작했어요. 4학년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부터 제 신상을 털기 시작했어요. 몇 살이에요? 부인하고는 몇 살 차이가 나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야, 부인이 뭐냐?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지. 신상을 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나이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너희들이 12살이냐? 13살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면서, 우리가 그렇게 늙어 보여요? 이렇게 그냥 돌직구를 날리는데, 애들이 예의가 없다라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목사를 친밀하게
친밀하게 대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my daddy, 아빠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친밀하면.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아버지, 내 삶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야. 이 예배의 자리 아니에요. 이 예배의 기회가 얼마나 인생의 축복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축복의 기회인 예배 자리에 가인이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 의의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자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의 자리에서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축복의 기회인 예배의 자리에서 저주를 선고받는 이 안타까운 인생이 오늘 우리 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기회가 있습니까? 나는 인생의 기회가 없다고 한탄만 할 줄 알았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지를 눈뜨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이 날려버리고 있다.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가인이 저지른 범죄를 모르실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바보신가요? 몰라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켰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절호의 인생의 기회를 회개받고 내 죄 사함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의 기회로 뛰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줘서 그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거짓말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내 양심은 나를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입니까? 라고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의 기회가 없었습니까? 정령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기회가 없습니까? 가족 간의 형제지간의 화해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기회가 없었어요? 정령 여러분 안에는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의 한날 한날의 기회가 없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기회가 없었나요? 정말 진정 여러분들에게는 용서를 사함받을 기회가 없으셨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기회가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은 망했다고, 여전히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라고, 여전히 쓸데없는,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나는 기회 없는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비참하다고 통탄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려버리고 이미 지나간 기회는 잊어버립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고 싶었던 감동이 온 이유는 날려버린 기회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기회가 아직도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한 놈입니까, 가인이?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가인이? 얼마나 나의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얼마나. 그런데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 내 저주를 내가 받기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뻔뻔해도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절대로 너를 죽일 자가 없다. 내 생명은 보존되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표를 이마에 찍어주리라. 이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그 수많은 좋은 인생의 기회 다 날려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만 살던 나에게 이건 또 무슨 기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기회가 바로 예수 그 이름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 편에 수악한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한쪽 편의 강도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놈아 하고 인생의 그 최후의 기회를 예수의 이름을 저주함으로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여, 예수여, 같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같은 인생의 기회 자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생명의 표를 낙원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가인과 같이 우리가 뻔뻔한 인생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돌던지고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세상은 나를 욕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인생 최후의 기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신은 죽었다라고 그릇된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래 나를 한번 벌내려봐 하면서 신학교 교정에 담배를 물고 들어가 예배당을 향하여 돌을 던졌지만 누구도 나를 벌주지 않더라고요. 거봐, 씨는 죽었지. 더 염장을 지를 일은 장자라고 부름받은 하나밖에 없는 형이 카드로 술값을 엄청나게 긁어서 시골에 있었던 부모님이 더 이상 학비를 대주기 어려우니 군대 가라는 거예요. 거봐, 세상에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 신이라는 게 뭐가 있어? 다시 내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형이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른 공부에서 공무원 시험 봐갖고 내가 사무관이 되겠다라고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어떻게든지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는 자리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당시에 형님이 자기에게 양복값 50만 원만 주면 수방사 테니스병으로 뽑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50만 원을 달라 그랬어. 그 어려운 시기에 50만 원을 물론 제가 구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구해서 줬지만 여전히 수방사 테니스병은 부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중간에서 슬쩍한 거죠. 형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말이죠, 백이보충대 춘천에 들어갔더니 그 보충돼서 3박 4일 동안 머무르면서 남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신체 검사 다시 하고 그리고 훈련소로 배정을 받는데 마침 그 3박 4일 중에 수요일이 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보충대의 예배당에 갔더니 그때 예배당에 간 이유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 점호를 안 받고 거기 가면 맛있는 걸 주니까. 갔더니 거기서 예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갖고 예배 시간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군종병이 찾아와갖고 자네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으니 여기서 군종병 하면 어떻겠는가? 6주만 나가서 훈련받고 오면 여기 편해. 백이보충대 군종병이 망고보직이야. 나는 예수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방사 테니스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들렸던 예수를 던져버렸습니다. 22사단 5, 6년대 1대대에 배정을 받아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다 22사단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갔더니 누가 나를 찾는데요. 소대장이래요. 갔더니 제 신학교 선배, 지금은 정말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이 달고 학사장교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신학교 후배니까 우리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좀 잘 전하면서 예배 좀 드려보자. 우리 대대가 지금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대대장님이 오셔서 신앙의 기운을 일으키려고 그러니 네가 좀 수고해야겠다. 예수를 또 이해하라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 이름이다.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대대가 전방에 GOP 라인 철책 투입 부대가 선정이 돼서 올라가기 위하여 이등병대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는데 사격이 두 가지입니다. 낮에 쏘는 주간 사격과 밤에 쏘는 야간 사격이에요. 주간 사격은 뭐 잘 맞췄죠. 근데 당시에 저는 안경을 쓰고 있었던 터라 야간 사격을 연습하는데, 야간 사격에는 이 스키 고글 같은 거에 앞에다가 어둡게 칠해가지고 그걸 쓰고 주간에 타겟에 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주간 사격은 20발 다 맞히니 야간 사격 10발만 다 맞히면 나는 휴가 가는 이등병이 된다 하고는 막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야간 사격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사로에 당창 결합, 탄환일발 장전, 자, 고글을 써라. 고글을 썼는데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고글이 너무 칵 쪄가지고 안경을 눈을 가려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사격 교관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격이 불가능한 사람 손 들라고. 얼른 손 들었습니다. 뭐냐? 안경이 눌려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쏠 수가 없으니 이따 저녁에 그냥 야간 사격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 고글 벗어. 고글을 벗었습니다. 탄창 분리, 탄창을 뺐습니다. 소총 어깨 위 올렸습니다. 사로 밖으로,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탄환 일발 장전을 하면 탄창에 있는 탄알 하나가 이 소총에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탄창을 빼도 그 소총에는 탄알이 물려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때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라니까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나오면서 밖으로 이렇게 사격장 밖으로 나오면서 저쪽에 고참들이 사격장 밖에서 막 담배도 피고 놀고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내려오면서, 왜? 총이 지금 짜까닥 했으니까 방아쇠를 당기면 딸깍 소리가 날 테니까 이따가 사격할 때 딸깍 해놓은 상태에서 빈 총으로 가야지 괜히 이 상태로 가면 또 두들겨 맞을까봐 총을 쭉 내리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딸깍이 아니라 뻥 하는 소리가 나고 총알이 나가. 사선에서는 총을 쏘고 있지 않은데 사선 뒤에서 빵 하고 총이 나가니까 다들 놀라갖고 쳐다보고 저는 발발발발 나갔던 총알이 앉아있었던 상병 15cm 옆에 떨어졌어요. 그 상병은 거기서 오줌을 질질질 싸고 저는 발발발발. 그때 저쪽에서 병장이 이 개새끼가 하면서 뛰어오고 2단 옆차기로 저를 팍 차고 총을 놓치고 떨어졌는데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얻어터지면 야 이 새끼야 사람 죽일 뻔했잖아, 우리 다 영장 갈 뻔했잖아 하면서 얼마나 때리는지 한참을 두들겨 맞고 그래 이러고 있는데 그 상병이 병장님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맞는 그 상황에서도 또 예수의 이름을 듣습니다. 도대체 예수 지겹다. 나는 예수가 없다고 선언하고 군대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 일하지 않겠냐, 예수가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말에 터지고 맙니다. 으아! 이 새끼 미쳤나 보다. 와! 그때부터 제 신앙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했죠. 정말 예수가 있나? 정말 예수가 살렸나? 정말 예수가 나를 사람을 죽이는 그 여기서 막아주셨나? 예수가 누군가? 예수. 그때 붙잡기 시작했던 예수가 지금까지 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후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인생의 최후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에 기회가 없다 말하지 마시고 오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보혈의 인침을 우리 이마에 생명으로 주시는 그분, 내 인생의 최후의 기회, 예수를 부르지 않으시랍니까? 예수를 불러보지 않으시랍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여, 당신이 내 인생의 기회임을, 당신이 내 인생의 최후의 기회임을, 당신의 내 인생의 생명의 기회임을 믿게 하옵소서. 가인에게 수많은 인생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 잃어버렸지.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이름을 불렀던 그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듯이, 예수여, 나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실패하고 부부 사이에도 실패하고 내 인생의 꿈도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기회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예수여,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의 최후의 기회라니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내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내 삶에도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